예배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팀이 주일에 이렇게 섬기지만 이 자리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이 자리를 위해서 주중에도 계속 또 토요일에도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또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 예배팀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배팀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하고 늘 끊임없이 주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배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학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임스 베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할 일은 현재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구하며 부르짖는 것이다.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교회의 상태를 보면서도 심각한 우려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실로 아주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교회들,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해야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 위에 또 성령의 능력 위에 서서 주님께서 뜻하신 삶을 살고 또 사명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서준용 집사님께서 놀랍고 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 계시다면 금요 부흥의 링크에 다시 들어가셔서 서준용 집사님 간증을 꼭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오늘날의 교회와 사역들의 무능함에 대해서 한탄하며 또 저 또한 얼마나 능력 없는 목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예배 끝나면 서준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능력이 없다니요. 목사님 기도로 낫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안에 이 계속되는 간증들을 보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주나님 공동체 안에 강력히 일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생생한 간증들이 매우 드물게 되었고, 비범하고 현저한 성령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교회 안에 굉장히 드물게 되었죠. 원래 교회는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이고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며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이고 성도인데, 오늘날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드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서 행하시는 일들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 안에 어떤 갈망이 있냐면, 주님, 이것은 여전히 주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에 비교한다면 너무나 미약하고 초라한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 더 원합니다. 더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찬란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더 크고 깊은 성령의 능력과 위대하신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갈망입니다. 저는 아직 제가 기대하고 꿈꾸는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를 꿈꾸냐, 그것은 단지 수적인 것 아닙니다. 양적인 것 아닙니다. 외적인 화려함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생명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일어나는 생명의 일들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더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더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과 또 교회의 현실과 여전히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안에 이러한 갈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직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따라서 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신성한 방문하심의 때인 부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더 악해져만 갑니다. 교회의 영적인 현실들을 보면 더 어려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역사에 하나님의 방문하심의 그 신령한 부흥의 때를 보면요, 단 한 번도 어떤 성도들의 상태가 부흥을 경험할 만한 상태여서 부흥이 임했다? 아니요. 당시의 교회의 분위기와 사회의 분위기가 좀 밝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극심하게 메마르고 어둡고 타락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도저히 어디 계시는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때는요 어떤 그런 다른 조건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부흥이 오기 전에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흥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부흥을 갈망하며 부르짖고 오랜 시간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날 세상의 현실, 교회의 현실, 우리의 무능함과 상관없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여전히 약속 붙들고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흥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신성한 방문하심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특별히 그때 우리 안에서 성령이 방문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주의 백성들의 마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홀리 비지테이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우리에게 임하시어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성한 방문하심의 때 행하시는 일, 첫 번째입니다. 1. 죄에 대한 양심을 회복시키신다.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메인 내용입니다. 죄에 대한 양심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의 방문은요, 무디어진 죄인들의 양심을 깨우셔서 그 양심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달으면 죄를 피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사람들 안에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방문하실 때에 가장 처음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은요, 가장 큰 부흥의 때였던 오순절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때에 강력히 임하신 성령께서 먼저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장 3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라고 했어요. 양심이 찔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현상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성경의 예언과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라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갑자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들이었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 선동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성령의 충만한 설교를 듣고 이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는데 갑자기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양심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와서 우리가 그 예수를 죽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겨두신 안정장치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내면에 넣어두신 양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의 모든 불의함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19장에 나와 있어요. 19절에 그 이유는 누구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모든 사람들은 눈을 뜨고 살아가는 그 일평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보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내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눈을 떠서 하늘을 보고 밤하늘의 별을 보고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보면요, 이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누가 이거를 만들어요? 누가 이거를 지금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리하여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양심. 사람은요, 누구나 양심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심판이 임해요. 왜요? 내가 너희에게 충분한 증거를 주었고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양심을 주었는데 너희는 그 양심을 속이며 살았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없는 것처럼 살았구나. 알면서도 짓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고 할지라도요, 그들이 체포되어서 이렇게 딱 기자들 앞에 서면요, 대부분 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여요. 얼굴 막 보일까봐 가리고. 왜요? 부끄러워요. 본인들이 정말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요. 그걸 설명해야 합니까? 그걸 일일이 알려줘야 합니까?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내가 죄인이고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잘못된 줄 몰라서 짓는 죄가 아닙니다. 욕심이, 탐욕이, 욕망이 양심을 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애써 주장을 하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로 3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패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길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비방하는 죄,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 능욕하는 죄, 교만한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에게 거역함, 우매함, 배약함, 무정한, 무자비, 이 모든 일들이 이 죄의 목록들을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은요, 이것이 죄이고 잘못된 것임을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요, 어느 때에 이르면요,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도 처음부터 죄를 서슴없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짓는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요, 원래 조금 언성을 높이거나 어떤 누구랑 작은 다툼만 생겨도 벌써 심장이 쿵쾅쿵쾅 거립니다. 무언가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막 불순종할 때, 반항할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할까요? 아니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막 요동해요. 요동해. 스스로가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온몸이 증거하고 있어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평강을 빼앗겨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 양심을 속이고 양심을 거스르며 죄를 범할 때에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알람, 경고할 수 있도록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 두셨어요. 아무리 시대의 사기꾼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원래 어린 시절 처음 거짓말을 할 때에는, 처음 누군가의 물건을 훔칠 때에는요, 손이 벌벌 떨리고요, 누군가가 이거 보는 거 아닌가, 들키는 거 아닌가, 노심초사했다는 것이에요. 단 한 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양심에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대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어린 시절에 작은 죄를 지면서 조마조마했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 혹시 와이프를 잘 속일 수 있는 분들, 아내의 신문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할 수 있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아주 위험하고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떨리고 망설여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반복해서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요, 결국 양심이 무디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거리낌 없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는 단계에 이르고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표정의 변화 없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에 몰래 손을 대거나 아니면 부정직한 일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그것이 별로 어렵지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여러분은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영혼의 상태라는 것을 직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가요, 돈기를 맡았습니다. 조금씩 손을 대요. 그런데 그것이 누적되고 처음에는 양심에 찔렸겠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양심이 그것을 고발할 때에 즉각 우리의 마음에 다른 생각이 또 올라와요. 변명, 정당화, 합리화. 이 정도는 괜찮아, 내 상황이 좀 그렇잖아. 그런데 그렇게 계속 진행되다가 결국은요, 그 마음이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죠. 나는 막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내 입에서 거친 말을 내뱉는데 마음에 요동이 없다? 여러분, 심각한 상태입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 읽어주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성경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성경을 읽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율법, 즉 마음에 새겨주신 마음의 법, 양심의 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은요, 잘 들으십시오, 모든 사람은 양심대로만 살아도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나는 성경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내가 네 마음에 양심의 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 법에 근거하여 너가 어떤 죄를 지으며 그 법을 어기며 살았는지를 가지고 인생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양심의 법 앞에서는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로마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꼭 닮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너무나 예수님 같아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 인생의 전부를
아파하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에게 헌신하여 살아갔던 한 성인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당신처럼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양심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또 양심이 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소리도 내면에서 들려옵니다. 성령의 감동도, 성령의 음성도 내면에서 들려옵니다. 이 둘이 어떻게 다릅니까? 때로는요, 이게 하나예요. 성령께서, 제가 믿기로는 성령께서는요, 많은 경우에 주로 우리의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하여 이제는 더 이상 양심대로 살아갈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양심을 거스르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로 인해서 양심이 계속 무디어져 갑니다. 또 이렇게 무디어진 양심을 거스르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무디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인들로 둘러싸여 있고요, 너무나 악해요. 그래서 또 우리의 양심이 무디어져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무디어지고 죄를 범하면서 무디어지고, 죄악을 보면서 무디어지고, 들으면서 무디어지고, 주변의 죄인들로 인해 무디어지고, 그러한 죄인들과 함께 살다가 무디어지고, 그리하여 결국 우리는 심각한 양심의 무감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요, 양심의 화인을 맞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마음과 양심이 더럽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마지막 때에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미혹되어 양심을 거슬러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요.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 이것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한번 빛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해요. 왜요? 마지막 때에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이렇게 됩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는 양심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양심이 타락한 마음의 상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어휴, 양심도 없는 인간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도 양심대로 살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우에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야 하는데 도와주고 싶다라는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러지 마야 하는데 하면서도 애써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좀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늦게 일어나죠. 스마트폰 그만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붙들고 삽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다른 일에 쫓겨서 성경을 못 읽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하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몸에 좋은 거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몸에 안 좋은데 손을 가죠. 이렇게. 이게 다
우리 안에 양심의 소리가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무시하면서 그냥 육신대로 살아요. 환경에 따라 살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살고 내가 다시는 화내지 말겠다 라고 결단하지만 또 화를 냅니다. 저도 비판하지 말지 결단하는데 비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속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건 죄다 말씀하시는데 또다시 우리는 양심을 거스르고 죄를 지으며 살게 돼요. 나는 정말 이제는 실망하지 않을 거야, 낙심하지 않을 거야, 상처받지 않을 거야 다짐을 하면서도 또 낙심해요. 그리고 또 상처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양심이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수많은 거짓 증인들을 동원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을 돈을 주고 매수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거짓말해라 라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이를 꾸몄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말은 그 자체가 양심을 속이는 행위인데 그러한 거짓말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노골적으로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 했다? 이것은 완전히 그들이 종교화되어서 양심이 무디어지고 썩어 골마 터진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자신들이 거룩한 척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이게 종교의 무서움입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아주 악한 것입니다. 악의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상태로 오랫동안 살아왔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악한 양심이 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이 있다. 악한 양심은요, 모든 사람 안에 타락한 양심을 악한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양심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변화되고 회복된 양심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아멘. 또 이어지는 히브리서 10장 2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을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악한 양심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신성한 방문하심의 때에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아멘. 만약 지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한 방문하심의 부흥이 없었다라면 교회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습성은요, 너무나 빠르게 종교화됩니다. 형식적이 됩니다. 습관적으로 변해갑니다. 또 다시 예전의 삶으로 금방 돌아가려 합니다. 은혜 받은 분들 꼭 기억하세요. 은혜가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데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다시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다시 타협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생명력을 상실하게 돼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마다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방문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 부흥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부흥이 없었다면 세상은 빠르게 타락하여 심판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부흥의 때에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신다라고 했죠. 죄에 대한 민감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살던 문제가 부흥회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그냥 살았는데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죄였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 지으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회복하고, 그리하여 지난 역사 속에서 교회가 생명과 능력으로 다시 충만해졌을 때에는요, 언제나 그 교회를 둘러싸고 있었던 사회 전체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죄에 대해 깨어나고 거룩을 회복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의로움의 기준인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교회가 세상에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이 임하면 그 교회가 속한 사회가 어느 정도 도덕적인 회복이 같이 일어나요. 실제로 평양 대부흥운동 당시에도 평양 시내의 술집들, 기생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폭락했어요. 수많은 술주정뱅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다 저 길선주 목사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 술집 주인들이 연합하여서 어떻게 하면 길선주 목사를 넘어뜨릴까, 그래서 막 기생들을 막 그 집에 투입해가지고 유혹도 해보고 별별 짓을 다 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도들의 깨어난 양심이 세상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왔죠. 우리는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는 나라입니까? 아니죠. 예. 자, 보니까 담배 꽁초 버리는 것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네. 그런데 이상하게 담배 꽁초를 왜 그렇게 버리나 몰라요. 한번 나가보세요. 막 길거리에 담배 꽁초가 가득합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가득 차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술 먹다가 나와가지고 담배 피우고 다 거의 한 5분의 4는, 중간중간에 재떨이가 있지만 5분의 4는 그냥 버려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길바닥에 담배 꽁초를 버립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술만 마시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요. 여러분, 카페에서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플라스틱 컵에 먹다가 다 드시면 길바닥에 버려요? 안 버리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뒷골목만 가면요 다 버려요. 아니 뭐 먹다 남은 거 막 여기저기에. 왜 그럴까요? 술이 양심을 더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으니까요. 죄를 지면요 양심이 마비돼요. 죄를 짓다 보면요, 큰 죄를 지면요 작은 죄는 별거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덕적인 기준이 확 떨어져. 어디요? 이 뒷골목. 특히 해만 지면 낮에는 또 잘 안 버려요. 사람들이 얼마나 술 먹고 죄를 많이 짓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더럽고 추한 반문화들 대부분 다 술 먹고 하는 짓들입니다. 그리고 법정에 서서 제가 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이러고 있어요. 본인들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라 죄를 졌습니다. 근데 그 술을 맨날 먹어. 이게 오늘날의 시대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1년에 소주병을 얼마나, 1인당 평균 50병 60병을 먹는다? 뭐 그러더라고요. 전 국민이 어마어마한 소주를 소비를 하더라고요. 야, 그 술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 술들 알코올들을 정화시키느라 간들이 온전하겠어요? 야. 그런데 우리가 밤에 길거리에 나가서 묵묵히 거리를 청소하고 바닥에 깔려있는 수많은 꽁초들을 주우며 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나아가다 보면요,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갑자기 쓰레기통을 찾아서 막 두리번거립니다. 차마 이렇게 청소를 하고는 우리 앞에서는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말도 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야기도 하고, 또 누가 이렇게 양심 없이 버리는 거야, 우리는 안 그러지, 또 이렇게 하시고. 유흥업소 광고 전단지가 바닥에 쫙 깔려 있어요. 야, 얼마나 뿌려대는지요. 와.
우리 청소부대가 나가서 싹 다시 다 걷어들입니다. 제 안에 이러한 바람을 한번 가져 봅니다. 아, 이 동네 삼산동은 뿌려도 금방 거둔다. 뿌리면 손실이다. 저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좀 인식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예. 아, 이 동네는 담배 공초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양심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면요, 그런 인식들이 생겨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람들 안에 무디어지고 더러워진 양심을 깨우는 것입니다. 마치 죄로 인해 지저분해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청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러워진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예언적 행위예요. 아멘. 예, 예언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마음에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더러워진 거리를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 방황하는 심령들의 더러워진 마음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냥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일에 동참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 양심을 깨우신다라고 했죠.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하신다. 성령의 방문하심으로 인해 깨어난 우리의 양심은요,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멀리하려는 마음을 우리 안에 일으킨다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로 이끌려지냐?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요. 왜요? 죄를 인식했어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구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양심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묻던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양심이 깨어났습니다. 양심의 가치를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군요. 어찌하여야 합니까? 라고 하자 그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양심이 깨어나는 것이 회개의 전조 현상이라고 한다면, 회개는 각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회개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직전의 단계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여러분, 회개 없는 믿음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상하게 회개 없는 믿음?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은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래서 양심이 깨어나고 죄를 인식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에 이르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받는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문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이에요. 이와 같은 과정들은요, 사도 바울의 회심 과정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보면요,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4,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죄를 뒷받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당시에 이렇게 소를 이렇게 끌고 농사를 지을 때 소가 자꾸 딴짓을 하고 뒷발질 하려고 하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뾰족한 가시를 대서 소가 뒷발질 못하도록 하면 뭐예요? 자기만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잠자코 순종하여 쟁기를 끌어라, 그 뜻이죠. 그래서 뒤에다가 이렇게 가시를 놓는 거예요. 싫다고 뒷발질하면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아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을 누가 주도했냐? 바로 사울이 주도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 직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 한 편을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교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가장 흡사한 죽음의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이 맞이했어요. 예수님의 죽음도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목격한 이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온유하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며 죽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닮았던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았고 그 죽음을 주도했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았을 때에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사도 바울의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저게 뭐지? 사울의 이 마음속에서는요, 이미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진짜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러한 마음이 막 요동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한번 쭉 읽어주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54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 성경을 쫙 읊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이 왜 진실인지를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구약을 쫙 이렇게 논리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양심이 찔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양심을 거슬러요. 양심의 소리 듣지 않아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58절 보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둔.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 율법에 누군가가 돌로 쳐 죽일 때에 증인이 먼저 돌을 쳐야 돼요. 증인이. 그래서 이 거짓 증인들이 돌로 먼저 치기 전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 지금 이 일을 사울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돌로 치지만 권위를 사울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았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자세하게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 들었기 때문이에요. 옆에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설득력 있는 설교였어요. 또 돌에 맞아 죽어가던 그의 모습은요, 절대 평강이 있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가 만약에 거짓을 믿고 있었다면 저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막 사울 안에 양심이 일깨워 일어나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지금까지 내가 종교적 신념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걸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고 막 싸움을 하고 있던 거예요. 양심과 자기 육신이 막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다. 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지 않느냐. 결국 주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셔서 그를 사도로 세우십니다. 가장 먼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 그 마음 안에 양심을 깨우셨고, 그 양심의 소리와 씨름하던 그가 결국 회개의 자리로 인도를 받았고요, 회개의 자리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전에는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에 모든 열정을 쏟았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다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그에게 방문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에서 깨어나면요, 이전에 그냥 지나쳤던 많은 일들을 더 이상 그냥 그렇게 살 수 없게 됩니다.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마음에서 변화의 조짐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왔지만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다시 한번 모셔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대한 끊임없는 목마름이 일어나게 하신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무엇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까? 세상의 것에, 우리 육신의 것에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로 살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 보통 어디에 민감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영의 양식은 한두 끼 굶어도 살만합니다. 하루 이틀, 더 나아가 어떤 분은 한 주, 어떤 분들 한 달을 안 먹어도 버텨요. 40일 금식을 하세요. 네. 영의 양식을. 그러고서도 끄떡 없어요. 그냥 잘 살아요. 그런데 육의 양식을 위해서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죠. 그렇죠? 한 끼만 굶어도 난리죠. 힘없고 기력 없고.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보니까 청년들 대단하더라고요. 와, 평양냉면을 먹으러 서울까지 가더라고. 팀을 조직해가지고 인원을 모집해서 한 차 꽉 채워가지고 서울로 가더라고요. 평양냉면 먹으러. 제가 좀 충격이었어요. 서울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 길에 먹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한 가지 목적, 평양냉면. 그거 먹기 위해서 서울까지 갔다 오더라고요. 거의 반나절을 소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갈급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했으면 혼났을 텐데, 그래도 이들이 하나님도 사랑하니까 제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제가 이 세대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의 신비예요. 놀라움입니다. 한번 꽂히면 놀리고 이성이고 계산도 없습니다. 그냥 합니다. 그렇죠? 그 냉면 한 그릇 먹으러 서울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네, 안 가요. 그런데 이들은 가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꽂히면 감당 못해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그러한 세대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왔던 우리 조카들 잠깐 같이 있으면서 신세계를 또 봤잖아요. K-팝 아이돌 가수들 뭐 이런 거 그냥 말만 들었는데, 이 친구들이 그걸 이렇게 인스타에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그 영상을 보면서 막 그 현장을 내가 봤거든요. 놀랍더라고요. 와, 거의 뭐 마음을 전인격을 빼앗겼어. 그래서 그래, 주님께 그 마음이 가면 되겠구나. 야, 그래, 이들은 표현도 남달라요. 헌신도 남달라. 최근에 이 공항에 갈 일이 많잖아요. 가끔 가면요, 공항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카메라가 있고. 그럼 뭐예요? 아이돌 가수 누구 있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아는 사람은 없어요. 다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놀라운 것은 외국에서 온 애들이 많아요. 아니, 얘들이 왜 왔지 우리나라를?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 가수 보려고 오는 거예요. 과거에 홍대에서 카페를 하시던 한 목사님이
BTS 초창기 때 그 컵 홀더를 BTS와 협약을 해가지고 컵 홀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카페에서 이제 잔 나갈 때 컵 홀더를 이렇게 끼는데 와, 전 세계에서 그 홀더를 구하려고 온대요. 와가지고 이제는 안 팝니다 했는데도 어떻게 하냐,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그걸 가져간대요. 근데 왜 왔냐 했더니 해외에서 그거 가지러 왔대. 와, 대단한 애들이에요. 놀랍습니다. 주님께 꽂히면 끝나는 거예요. 네. 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되는데 세상의 것에 육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누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씻김 받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 아멘. 이러한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심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매일매일 씻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깨끗해진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첫 번째로 두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갈망을 주신다. 아멘. 고린도서 7장 1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평상시 잘 안 일어나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인데 먹기가 싫어. 조금만 먹으면 지루해요. 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더 알고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배고픔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주보에 글이 실렸지만 조나단 에드워즈 우리 변 기자님께서 우리 변상희 기자님께서 연재하실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간추려서 앞으로 주보에 잘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강력한 방문하심을 받고 난 이후에 무엇보다 더욱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모든 단어 한 단어 한 단어가 마음에 와닿고 모든 문장이 아주 강한 빛이 되어 그 영혼을 새롭게 비추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하여 더더욱 말씀에 합한 순종의 삶을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열망에 사로잡혀 평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거룩해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더 순결해질까? 어떻게 하면 주님 곁에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죄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먼 상태예요. 부흥의 때의 성도들은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갈망과 열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과 헌신의 마음을 부어주신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자 하는 갈망,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 우리 안에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나의 목숨도, 나의 전부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구나, 주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러하니 다시 주님께로 드려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전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헌신의 마음들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구별하게 하는, 헌신케 하는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방문하심의 때에, 부흥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셔서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께 인생을 드리고 열방의 선교사로 나간 것이에요. 그게 바로 부흥의 한복판에 살았던 증거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면요, 나를 어떤 모양으로든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6번째. 시작.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신다. 아멘.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성령님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세요. 그들의 마음을 찌르시고 아버지의 유업을 다 미리 땡겨받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다 쓰고 거지 같은 인생으로 전락한 둘째 아들이 갑자기 마음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비록 아버지 얼굴 뵐 면목은 없지만 다 탕진하였지만 그래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찌르시고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방문하시면요, 우리가 그러한 변화를 받고요,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결국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 약속을 믿고 구하고 바라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러한 때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것을 갈망하는 자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부흥의 때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이제 설교에는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은 몇몇 선지자들의 간구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팀 좀 나와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에 주의 종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85편 6편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예레미야 9장 1절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아멘. 하박국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호세아 6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해야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일을 갈망하십니까? 이러한 영적인 열망들, 변화들은요, 양심이 깨어나고 우리가 회개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나를 주님께 드리는 이 헌신들, 이 모든 일들은요, 우리 스스로가 결단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외치는
우리 주님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민족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뎌진 양심을 깨워 주시옵소서. 양심의 소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함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순복하고 말씀을 따라 살며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